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도 세례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적을 쳐부신 역사가 있습니다.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성도들이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하늘이 열리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스데반도 순교를 당할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기 보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렇게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았을 때 여러분 말라기에서도 보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신다고 한 대로 영과 육과 영과 여러분 생각 속에 또 여러분의 환경 여건 조건 속에 또 자신과 타인들 관계된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려 있으므로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평화를 주고 치유를 주고 안전을 주고 이런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3장 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열릴 문을 두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인데 우리에게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지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편벽되게 어떤 문은 열어주고 어떤 문은 닫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에브리바디 그랬죠. 누구든지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다는 것을 오픈이라고 하지요. 어떤 가게도 보면 빨간 글씨로 오픈 이렉스나스 열었다, 어떤 데는 크로스 문이 닫혔다 있습니다. 그 여러분 무슨 식당에 가도 문이 닫혀 있다고 크로스라고 빨간 불이 탁 켜 있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오픈 저게 문이 열렸다 아직 안 닫았다. 거기 가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출입도 하고 그 참 열려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사람도 어떤 사람 마음이 딱 닫혀 있습니다. 크로스라고 하지요. 딱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음이 황해지세요. 오픈마인드라고 합니다. 마음이 확 열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문도 열리고 마음문도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 열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열어준다고 했습니까? 자, 이제 8절 하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거 작은 능력이라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여기 보면 little strength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그런 능력을 그들이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이 받은 능력에 그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것도 되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주의 복음을 처음 받아서 아직 어린 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만 함께 한다면은 크든 적든 그것이 바로 무엇이든지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원하는 소원이 응답될 수 있는 자원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또 스승의 날 선생들이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뭐 지식도 공급해주고 또 그들에게 소망도 심어주고 길도 다 열어주고 했는데 활용할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계를 주면 다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망가버립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또 개발해서 연구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더 아주 훌륭한 작품도 제품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받기는 했는데 어떤 분은 못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요 세 단계예요. 어떤 분은 못 받아서 활용을 못 합니다. 어떤 분은 받았는데도 활용을 안 하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멋있게, 아름답게, 보람되게, 가치 있게 활용을 하니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적은 것에 열정을 다하면 큰 것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어? 큰 것이 있어야 뭐 하늘에서 막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기적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막 크게 막 산더미 같이 뭐를 막 움직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소자 하나에게 냉수를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베풀 때마다 여러분 이름으로, 조상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도록 기적이 일어나요. 예?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큰 이런 보배가 우리에게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공 실패, 사활을 걸고 사람들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 죽이면 성공하는 줄로 압니다. 너무너무 어리석게 살아요.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가 다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너무너무 잘 못된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린 질그릇입니다. 모든 능력이 주께로부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전도 열심히 해서 전도상 많이 받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도가 안 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안 되느냐? 되는데. 요즘에 뭐 안 된다는 말을 자꾸 말하면 안 되는 것이 기적이다. 당신에게는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따라하시다. 되는 것이 정상이고 안 되는 것이 비정상이다. 어? 우리가 그것은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절대 어떤 일이라도 자기가 못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할 수 없다는 말 하면요, 하나님 기적이 차단돼요. 우리는 100가지 하나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미리부터 선포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 어떤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느냐. 본문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무엇을 강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 여기 8장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해 주는데, 계시록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됐습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오스트랄리아나 아시아나 다 가보면요, 앉아있는 모습들이 반송장입니다. 가슴에 숨만 쉬고 있지. 그 인상들이 왜 굳어있느냐? 그 얼굴 표정 보면 다 전부 다 병 들어있어요. 무슨 병이? 근심병에 들어있습니다. 고독병, 불안감, 초조, 그건 미래에 대한 염려, 근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까? 응?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심지어 무덤까지 걱정하고 살아요. 죽어서 어디 묻히든 끝까지 그 뭐 죽은 다음에. 그런데 걱정이라는 것은 사람을 피를 마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문설주에까지도 기록해 놓으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그 다음에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론적인 것은 읽고 듣고 귀가 아프도록 듣고 해도 여러분 실천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낸다고 했죠? 시험의 때를 명쾌해 준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어떤 시험에, 불같은 시험이 개인, 가정, 국가, 민족, 전 세계를 덮어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말씀만 지키면 시험의 때를 통과시켜요. 이기해 주십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통과해요. 프리패스라고 하죠. 통과시켜 주세요. 오늘 여러분 어떤 시험도 여러분 덮지 못하게 통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정말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런 시대가 가까울수록 항상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들고 소유하고 또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항상 잡고 있으라. 주의 손이 너를 잡아주신다. 그런 명언도 있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항상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끝으로 여러분, 하늘문이 정말 열리기를 소원하지요?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아멘. 자,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역사하느냐? 여기 13절에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주역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신앙 고백한 사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거 옛날에는 교회를 뭐 남산 예배당, 뭐 제1 예배당, 뭐 저 은천에 가니까 제7 예배당도 있어요. 그 7번째 세웠다고 해서 그때는 예배당 하면은 집을 말하는 집,
당자가 무슨 당자예요? 집당자자요. 응? 영어로 템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건물하고 또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교회를. 그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의 모인 집단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지금은 구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따로 있고, 또 성도들을 또 에클레시아, 또 신앙 고백한 무리들이 이제 크리스찬이고 교회인데, 지금은 그냥 교회 하면은 예배드리는 장소, 또 예배드리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가 합쳐서 그냥 처치라고 이렇게 안에 포함이 다 돼요, 교회라고. 근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이 누구냐?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또 신앙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역으로, 주도로, 그리고 아주 모든 것에 기본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성령의 주역적인 선포를 여기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물론 직분 명칭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는 명칭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꽃이 있는데 지금 제가요 이 꽃이 향기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뭐 좀 떨어지시니까 모르겠지요. 근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면은 뭐 향기는 그냥 플라스틱 화학 냄새가 나서 보기는 닮았는데 생명은 없어요. 이건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역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기관차에 객차가 아무리 빨리 달리려고 해도 1mm도 못 갑니다. 기관차에 딱 붙어 있어야 객차가 달려요. 지금 KTX가 세계에서 참 어디 내놔도 명품입니다. 또 SRT, 우리 강남에서 부산으로 사방으로 전주로 가는데 이게 명품이에요. 얼마나 빨라요. 앞에 보면 기관차가 딱 붙어가지고 고리를 메고 있습니다. 그 기관차가 가니까 객차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의 여러분과 나의 기관차입니다. 우리 인체 자체는 객차예요. 객차. 가고 싶어도 하고 싶어도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관차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내가 기차를 타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많아요. 복음은 들고 성경 들고 복음 전하러 막 그냥 부산까지도 2시간 좀 지나면 되고 광주 목포까지도 그냥 금방 가고.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요 옛날을 경험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가슴 베이고 눈물이 나고 이 몸 바치니다 혼자 막 눈물을 머금고 노래할 때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굴 지금 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이 40-50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이 아기 때 뽀뽀해 준 아이가 지금 엄마가 되고 이제 할머니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잖아요.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여러분들이 자라는 과정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는 지금까지도 보지 앞으로도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 내가 다 내 손을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지켜보고 싶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과 나뿐 아니라 성령님께만 온전히 맡기면은 제가 그저께 어디서 기도하는데 주여 우리 피동진 강사무사님 모세처럼 120세까지 아브람처럼 175세까지 사역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에이 하지 않아요. 나는 아멘 하지.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 소원은 아무리 가져도 너 너무 오버됐다 하나님 보실 땐 세 발의 핏맛도 못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크게 가져도.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끝으로 하면 더 읽겠습니다. 참고하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도 생명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분들은 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의 일 하면서도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요, 이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생각이 영이 나의 주도가 돼야 되고, 나는 거기에 항상 여러분 옹은타는 기억 담아내도 나는 객차고 하나님 성령은 나의 기관차다. 내가 성령께만 붙어 있으면 어디든지 나는 빨리 갈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것만, 이런 믿음만 가져도요 지금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꼭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평생 사는 날 동안 하늘문이 열려서 여러분과 자녀들이 세세토록 승리하고 신앙 명문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발자취는 누구도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명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뭐가 되기를? 그렇지요. 뭐 샤넬, 레브론, 뭐 디올 이런 것만 명품이 아니에요. 이 목도리 뭐 이런 것만 명품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명품자가 되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원하기만 해도 주시고 말만 해도 역사 일어나고 여러분 신기만 해도 막 천배만배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